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은요,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삶.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격려합니다.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이 43절을 보시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43절 개역개정판으로 읽으시면 그 장면이 그려지지 않으실 거고,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원어 성경이라든지 여러분 가지고 계신 ESV나 NIV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먼저는요, 그들에게 격려하기에 앞서서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 교제 가운데 그 끝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권하니라.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권하니라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설득하다요,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다시 원어 성경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을 제가 이 성경 구절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가 아니라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기반으로 그 의미를 가져와서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삶이에요.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삶. 여러분,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한 문장이 있다면, 내가 항상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격려를 그대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셔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은혜 안에 거하시면 돼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한 문장입니다.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삶. 근데 이 격려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단어,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듣는 우리에게는 부담 가득한 이 격려를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고,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들은 그 안디옥 교회 신자들, 성도들의 반응과 삶은 어떠한가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52절을 토대로 보니까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에게, 아니 당신들도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박할 수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안디옥 교회 신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삶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본인만을 위해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는 것은 한순간에 번쩍하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존재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이 성경 구절 49절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결과론적으로 그 안디옥 지역에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구나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한순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어떠함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삶이, 이게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결론부터 시작했고요, 다시 우리가 함께 읽었던 32절부터 그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어떻게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요?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지리적 배경으로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마 사도행전을 읽으시고 좀 잘 이렇게 배경을 배우셨던 분들, 특별히 이제 신약 파노라마 하신다고 하던데 제자학교에서, 아마 제자학교에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렇게 쭉쭉쭉 배우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여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바울이, 바나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복음을 전한 내용,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질문했던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삶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를 역추적해서 본문의 초반부터 쭉 보게 되길 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 지방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쪽에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성경에 바보가 있습니다. 지명으로 나옵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그러니까 공간적 이동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구브로 발음도 힘들죠. 구브로의 바보 지역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이 본문 속 장면은, 배경은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14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구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17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말 그대로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 속에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이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구절 어디 알려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일 집회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셔서 이 13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32절부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날이 끝나기 전에 집에 가셔서 또는 이후의 시간에 이 13장 앞의 내용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 속에 우리 이제 그 내용 가운데 그 뒷부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본문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는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32절에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메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조상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대의 조상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면, 오늘 이 32절부터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문을 집중해서 살펴봐야겠죠. 33절 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죠.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4절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초석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셨기에 부활하셨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판타지스타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이 땅을 딛고 살아내셨습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다윗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후손이신, 정말 육체적인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후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고 계세요 지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메시지를. 그 다음 35절 볼까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썩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 썩지 않을까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육체라니까요.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썩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까요. 그 다음 36절 볼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3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37절 시작. 36절과 37절은 명확하게 내용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자였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다윗은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그 육체가 흙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대조되는, 왜 다윗 얘기를 생뚱맞게 할까요? 여러분, 갑자기 다윗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연관성은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서는 다윗의 후손이시죠. 그리고 이 지점을 강조하고자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보니까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나 그 3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는 그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니까 38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38절 어떻게 시작해요? 9절을 보세요. 자막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럼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했고, 자, 이제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오늘 자, 첫 번째,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여러분, 32절부터 37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어지는 9절에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3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9절 시작.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죄사함도 내가 할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내 스스로에게 펼칠 수도 없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힘입어예요. 그를 힘입어. 여러분,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선택,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어떻게라고 던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행함의 영역은 무엇이냐? 그를 힘입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인된 정체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부족함 많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인 삼아 주신 것은 여전히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유효합니다. 그러나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죄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그 여정 속에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대상, 유일한 한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항상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시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삶, 그분 붙잡고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 안에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등바등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스승의 날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승이시자 아버지가 존재하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갈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행적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늘 강조하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말씀 속에 계시니 여러분, 항상 은혜 안에 사시려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이며 오늘도 내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그분의 행적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따라가는 것, 이게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 다음 이어서 바울이 복음만 전하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이제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이야기했던 것을 인용해서 이런 일이 너네들한테 있을까 내가 좀 조심스럽다 그러면서 걱정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41절 시작. 여러분이 41절의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시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협박하시는 건가? 라고 꽤나 공격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까요?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듣지도 않고 땅에 내팽개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한 자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여러분, 꽤나 협박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냥 강압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왜 못하겠습니까?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유한한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가 아니겠죠.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단순히 무지의 영역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미지의 영역인 거죠. 그런 유한함을 갖고 있는 우리가 수도 없는 질문과 수도 없는 한탄의 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봤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오늘 본문 보세요. 41절.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복음을 듣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들리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목적과 그 진짜 마음은요, 제발 좀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간절함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시거나 아니면 길가에서 뛰어가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너 뛰면 혼날 거야,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너 맞는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정말 때리고 싶으셔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길 원하셔서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잘 품어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두드리셔서 전해주셨어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삶은요, 나 혼자만 이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 은혜가 나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는 순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내 입술을 통해 그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서 듣게 되는 그 영혼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면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삶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이게 첫 번째죠.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3절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을 우린 봤어요. 앞에 있는 과정. 바울과 바나바가 이 수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에 앞서 어떤 이야기를 다뤘고 어떠한 변화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겁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존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들과 이런저런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면서 이제 그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누렸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 은혜 안에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듣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존재들의 삶에는요, 마땅한 변화가 일어났죠. 마땅한 변화라면 무엇입니까?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해결받지 못했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의인된 정체성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죄의 선택을 안 하게 되는 삶, 그러한 삶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9절부터 13장 끝 구절인 52절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서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라 함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그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뭐와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이 과정들도 살펴봤습니다. 결론도 나눴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삶.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들은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복음을 나 혼자 머릿속에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49절의 말씀, 아까 우리가 잠깐 다뤘지만 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라는 이 한 문장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복음으로 나라는 한 존재가, 한 사람이 변화됐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통해 변화시켜 주실 터인데 그 기대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복음을 나 혼자만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에 무뎌집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물로 가지고만 있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죄인의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교만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신자일까요? 이러한 삶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 삶일까요? 항상 은혜 안에 거하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격려가 어떻게 들릴까요? 안 들리거나 무시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내용은요, 한 책의 내용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어요.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마 그 선물 시리즈 하면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박싱 with Paul이라는 시리즈 때 이 선물에 대한, 이 구원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선물의 사회적 의미가 그때 당시 바울 또한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선물이 가졌던 사회적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의 개념을 가지고 그 바울 서신서의 말씀, 바울이 썼던 은혜 또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재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도움이 되는 책인데, 많이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수면을 위한 책을 찾으신다면 이 책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동시에 내가 좀 딱딱한 책을 씹어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아마 쉽사리 접근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이게 아무도 안 읽었을 테니까 당당하게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비상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맞다. 비상응적이라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대상에게 있어서 조건을 찾아서 그 조건에 부합되면 선물을 준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비상응성. 곧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은혜는 우리를 찾아온다. 그러나 동일한 은혜가 무기력한 것은 아니다. 그 은혜는 유효성을 가지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또한 그 은혜의 효력으로 말미암은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존재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선물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은 유효성이라는 이 성격이 따라옵니다. 유효성이라면 그 선물이 딱 주어졌을 때 그냥 그대로 끝이 아니라 그 선물이 그 선물을 받는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효성이 발휘됨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에 부합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삶과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가 아니라 그 선물의 유효함, 그 선물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된 자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들었던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선택을 하나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선택한다 한들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 나도 가면 되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들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우린 표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은혜 안에 살길 원하십니까? 다른 곳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스승 되시고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것을 성경은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존재로서 마땅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군가를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항상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항상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항상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입술을 통해 선포됐던 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복음의 메시지가 썩지 않으신 분, 부활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주일 집회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소망도 없습니다.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무지의 어둠과 수많은 죄의 어둠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시면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듭 설득하며 격려하고 있는 삶,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이 시간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앞에 그 유효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터인데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임하게 될 터인데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누려야,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격려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모두가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아멘.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저한테 표현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저랑 약속 하나 합시다. 입술을 좀 여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멍하니 있지 마세요. 멍하니 있는 그 선택은요, 은혜 안 받겠다라는 선택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입술이 갑자기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하실 일이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 좀 전에 은혜 받겠다고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신 분들은 적어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메말라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유한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잊고 살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들어도 지나치지 않은 이 복음의 능력,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 예수 사람이 주님 앞에 마땅히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실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 고백을 예수 사람 주일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주어진 시간부터 잘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잖아요. 우린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무게, 짐, 어두움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배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배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토로하십시오. 우리 시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2절 가사입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며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3자 가서 고백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진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소망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아멘. Oh yes oh yes oh yes.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니.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의 가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터인데,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파워풀한 이유는 성경대로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자연스레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참된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함께 이 지극히 높으신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중언부언하며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하나님의 위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나열해서 주님 앞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로 주님을 예배할 때 혹시나 매여 있으십니까? 혹시나 어둠 가운데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무지함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의 흡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할 때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 후렴 고백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라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2절 가사입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문, 우리 예수님은
썩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3절 가사 고백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만을 얻었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오여서의 오직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아멘. Oh yes Lord, yes Lord. We will worship you Lord. We will worship you Lord. Oh yes Lord.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여러분 편한 언어로, 주의 awesome in this place, mighty God, you are awesome in the place. Abba Father,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To you we lift we raise.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아멘 아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주의 위엄이 이곳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오 주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mighty God.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바울과 바나바의 격려를 우리의 것으로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대학생부 예수 사랑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는 오늘의 이 집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기도 시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한 번만에 찬양하고 정말 한 번만에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미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 나도 그 복음을 기억하고 내 부족한 입술 벌려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첫 번째 결단으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든지 모든 선택과 모든 마음가짐을 해나가는 여정 속에 그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 안에 거하고자 주중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 나아갑니다. 주중 예배 자리 나아갑니다. GBS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교제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예배 자리라면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에너지를 내어서 그 예배 자리에 달려나가는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항상 은혜 안에 머무는 예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 축복하오니 주여 이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극히 높으신 주 3절 가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 소망을 얻었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